20장 24절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주보하고 조금 다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여기 없었고 그 이전에 이제 토마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또 이제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하고 강단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데 오늘 바꿔서 존 헤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예, 예. 존 헤론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나왔나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이 사람을 택했는데 숨겨진 또 믿음의 인물들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마침 또 이제 목사님께서 태국에 선교를 가셔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첫날에 전화가 왔어요. 막 굉장히 좀 선교사님도 어둡고 이렇게 지금 또 이런 상황에 막 이렇게 투파가 이래 돼가지고 그랬는데 꼭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이제 합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저 이제 여기 오려고 하니까 내가 부담스럽고 싶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이번 시간 딱 맞게 오셨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표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신 거 참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존 헤론 이 사람이 33세 살았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33년을 사는 동안 1856년에서 1890년도의 사람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 존 헤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조선에 쓰임받은 헤론의 인생 여정을 같이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기 때문에요. 한번 이거 다시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헤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 있었냐면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양화진 나 처음에 이제 양화진이 어딘가 또 막 말부터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얼른 이제 책 읽고 찾아보니까 양화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일대를 말을 한다고 해요. 그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의 2번에 열전 설명해놨는데 2번 빨간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열사들의 전기 여러 가지 전기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열사가 뭐냐 찾아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맨몸으로 저항하다가 죽음으로써 높은 지조를 나타낸 사람을 열사라고 하고 전기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인물의 남다른 경험이나 업적에 대해서 그 인물이 겪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책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언약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1856년 6월 15일에 그 지도에 빨갛게 된 그 지역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4개 나라 돼 있잖아요. 북아일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잉글랜드하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제 4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잖아요. 영국 더비셔 여긴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1856년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제 지하철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런던에 이미 그때 당시에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가만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 그쪽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 유럽이
마게도냐 사람 오라 해갖고 아시아 안 가고 바울이 그쪽 가는 바람에 유럽이 먼저 보고마가 됐는데 그만큼 빨리 발달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때 집신 신고 여자들은 가마 타고 남자들은 조랑말 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것도 가마 타는 것도 이제 양반집 교수만 타고 다녔지 천민들은 막 이거 저거 어깨에다 막 메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시절인데 지하철이 이미 되고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헤론이 14살 되던 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목회 활동을 위해서 중남부 지역 테네시주에 있는 자리를 잡고 목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빨간데 이렇게 표시났죠.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안정을 인정을 받았는데 메이빌 대학이라는 것이 테네시주에 있는 사립 교양 대학인데 기독교 학교라고 합니다. 그 이제 진학해서 다니고 왜냐하면은 선교사 준비를 하려고 일찍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정말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주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1883년 27세 때 2월 미국의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예리했고 의술도 탁월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대학에서 남아서 교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조선의 선교사가 될 것을 언약으로 자기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을 딱 거절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항상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딱 주면은 세상의 것이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좋게 보이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헤론의 마음은 빨리 이제 조선의 1등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약혼녀가 그때 있었는데 혜띠라 이름이 교수님 딸이었는데요. 자기는 이제 조선에 가기 싫은 거예요. 교수님 부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선교사 싫다. 그래가지고 존이 지금 헤론이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앞이 열려 있는데 왜 굳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헤론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약혼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북장로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라는 편지를 쓰는데 이제 조선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대원군하고 세국 정책 쓰고 선교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하고 있을 때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른 이수정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사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요소요소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탁탁 심어놓고 그 사람을 탁 뽑아서 써가지고 탁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지 저걸 보면서 진짜 이게 선교사 이걸 하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감사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한국의 의료 선교사, 학원 선교사를 보내달라. 미국에 보냈는데 이때 조선에 선교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의료 선교사 또 학원 선교사 이래갖고 뒤집어 써가지고 선교는 뒤로 빼고 의료를 또 공부를 가르치러 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 편지가 그 교회만 있지 않고 막 이제 미국에서 막 그때 막 복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잡지에도 실리게 되고 또 교회에다 이렇게 막 전달하게 됐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제 본인은 또 의료 선교사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기다리면서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료 공부를 더 하고 블랙헬 아일랜드 병원에 다니면서 18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의사 자격증에 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84년 헤론의 기도로 해티 깁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은 헤론이 자꾸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같이 이제 결혼해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 해티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그 조선에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결혼하고요. 1884년 4월 28일 북장로교회 최초의 조선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후에 이제 헤론 부부가 조선을, 여기는 해티하고 헤론이죠. 조선을 향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 당신은 이제 드러내놓고 조선에 선교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먼저 갑니다. 일본으로 먼저 가서 아까 이제 마게도냐인 한국의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조선 말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예, 해티가 조선에 가기 싫어가지고 헤론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분석한 조선의 상태가 있는데요. 미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가난한 나라, 또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여서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인 나라, 외교적으로 위험해서 일본과 중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고, 여기 일본과 중국 막 청나라, 중국이 그때 당시 청나라였잖아요.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이렇게 됐고, 또 러시아도 군함을 갖고 와서 계속 침략하려고 통상과 거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서 왕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한 나라, 영어와 달라서 글을 배우기 너무 어려운 나라, 이렇게 해서 가지 마시오 했는데 결국엔 결혼하게 됐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무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 또 1,600년 동안 불교가 통치하고 500년이 넘게 제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땅, 이런 조선에 존 헤론은 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고 미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사역 첫 번째 봅니다.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다가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강회원 들어봤죠?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강회원의 2대 원장이 되고 고종의 주치의가 됩니다. 고종의 많은 신임을 얻었다고 해요. 예, 1대 원장은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 제중원은 기아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림도 나옵니다. 예, 강혜원은 은혜를 널리 베풀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름을 강혜원이라고 지었는데, 갑신정변 아시죠? 3일천하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1884년 12월 4일에서 6일까지 개학파들이 수구파들을 이제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3일 있다가 그냥 다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죠. 여기에 대표적 인물이 우리가 아는 서재필, 김옥균 등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조정 대신 민비 조카 민영이 칼에 찔려 막 크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비가 빨리 이 사람을 막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때 의료가 뭐예요? 기껏해야 이제 그게 뭐예요? 한방. 한의사가 와갖고 진백 잡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칼이 막 찢어져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는 병원이 없잖아요. 뭐 수술하고 이렇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급히 찾았는데 알렌 선교사가 마침 9월 달에 조선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다가 그쪽에 할 일이 없어갖고 조선에 가보자 해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9월 달에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2개월, 3개월 만에 이제 들어가서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 민영에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되면서 고종이 이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런 의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아까 강회원을 이제 지어줍니다. 지어주면서 일대 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마침 알렌이 미국의 공사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론이 2대 원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렌은 정부에 친화적이고 관료들 또 왕들을 위해서 의료를 했다면, 헤론은 의료 선교사를 의료 선교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철학이 있었고, 복음은 서민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선교적 방침으로 장소도 양반들이 있던 곳에서 서민이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당시 조선 아까 가난하고 전쟁, 신분차별, 남녀차별 굉장히 얼룩진 창세기 3장에 흑암의 땅이었거든요. 예, 이제 뒤로 넘겨주시면 예,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중원,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는 뜻으로 병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천민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비참한 백성들의 건강, 콜레라와 또 전염병 속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하루 만에 5, 6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수십 건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헤어져서 발가락이 나올 정도로 바빴고 또 부산이나 수원, 인천까지 왕진을 왔다 갔다 했다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중원 여기 있는 지붕이 서민 쪽에 갔더니 우리나라 옛날 초가 지붕 있잖아요. 그렇게 초가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1주년 기념 보고서의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병들이 많았냐 하니까 학질, 전현두, 인질, 매독, 백내장. 학질이 뭐냐 찾아봐서 학질이 뭐냐 그랬더니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갖고 막 고토 나고 이렇게 말라리아로 많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저분해갖고 생기는 병들이죠. 예, 그 당시 의료 지식은 굉장히 이제 그 미신에 많이 입각해 있잖아요. 악기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니까 장승배기를 세워가지고 악기를 막아야 된다. 뭐 천하 대장군, 또 지하 여장군 하면서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막 귀신같이 서 있는 거 이게 이제 병을 막아준다는 마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또 이제 귀신이 들어오다가 오지 못하도록 이제 도랑을 파면 귀신이 못 온다 해가지고 도랑을 파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질병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미신에 잡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게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미신적이다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막 이런 그런 미신적인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삶이 참 고달프겠다 싶은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까마득히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옛날에 진짜 이랬구나. 우리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막 잘 토하고 이렇게 뭐 강철 같은 그런 체질이 아니라 가지고 잘 토하고 막 아프고 잘 그랬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갖고 와요. 칼을 갖고 오면은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저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창호제 발려는 이렇게 이제 칸 지어진 문이잖아요. 거기에 창호지 반대편에 막 이렇게 들어 꺾고 칼을 확 던지면 거기 실제로 또 효임이 있어요. 나사요. 그러니까 이제 토하려고 하면은 엄마 칼, 그러면 엄마 칼 갖고 또 해주면 또 낫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아프면 엄마한테 칼 갖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나 엄마가 뭐 중얼대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고 내가 아프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옛날에 그랬는데 엄마 여기저기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게 귀신 쫓는 거구나. 이게 복음을 알고 나서 옛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었죠. 지금 미전도 종족의 삶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받고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헤론 같은 선교사 또 목회자, 산업인 중직자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초등신학원에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 시간 재미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전부 다 나왔고 포럼을 시키면 전부 다 나 이제 선교사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이게 강의가 재미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이 사람 보고 은혜를 받았고 잠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에 10강이었다 12강으로 2강이 늘었어요. 근데 쭉 계속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목회자 잔을 나고 그렇고 그래서 그거 봐갖고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의 막 대부분 남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온 애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 그나마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애들을 또 보내게 되거든요. 또 자기도 마음이 있어야지 오게 되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토마스하고 지금 회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와갖고 훈련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미래 장막을 렘넌트로 이렇게 부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에서 더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얘들이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유창에 나와서 포럼하라 그랬더니 얘는 이제 선교사고 싶다 안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예, 헤로는 우리나라 말 성서 번역에 힘썼으면 이게 성경이 없었으면 전하고 나서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책을 만들라고 성경책을 번역해갖고 이렇게 놔두니까 자료가 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출판하게 되고 대한기독교 서회를 창설해갖고 낮에는 의료 성경하고 밤에는 성서 번역을 하느라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죽기 전에도 아주 막 너무 몸도 안 좋은데 멀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와서 왕진을 하고 나서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였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1890년 7월 26일 날 33세 때 조선에서 사역한 지 5년 되던 해에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에 이질로 감염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하면서 같이 일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해 볼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죠. 또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모르게 되면 자꾸 이제 문제가 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죠. 맨 처음에 그 목사님 가셔가지고 막 선교사님도 완전히 힘이 빠져갖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고 그날도 이제 막 그거 이제 해결한다고 이렇게 막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특별히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합심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강의하시고 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었다고 완전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포럼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참 감사하고요. 태국 현장에 보니까 정말 이 간단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답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헤론인 거예요. 그 헤론이 이제 처음에 그 보면 보잘것없는 무덤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1890년 7월 14일에 외국인 묘지로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묘지에 세우면서 묘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헤론의 삶이었죠. 예, 그러고 또 헤론 선교사 서신 중에 하나 더 넘기시면 영혼을 구원할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조선에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진실한 구세주를 전파하길 갈망합니다. 라고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비선이고 세브란스 나오는데 아까 이제 강혜원이 나중에 세브란스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요 기록도 보니까요. 어떤 책에는 알렌 다음에 바로 에비선이 2대 원장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헤론 책에서는 헤론이 2대 원장이라고 하고 재중을 바꿨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책을 갖고 저번에 이제 그 신학원에서는 헤론이
2대 원장으로 된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알렌이 외교관으로 되어서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언더우드가 제주군을 운영할 새 인물을 찾을 때 이 에비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안정된 의사이고 또 대학 교수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언더우드가 진짜 이렇게 제중원을 다시 운영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막 움직여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타고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3명이나 있었고 또 부인이 지금 또 임신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기가 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딱 잡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제중원으로 가서 열심히 또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시 갑니다. 미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브란스 철강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그 돈을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와서 남대문 밖에 복숭아골 과수원 땅을 사가지고 현대시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에비슨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남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아프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누군가 막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백정놈이 와갖고 막 병원에 와갖고 소리를 확 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남녀노소 차별이 굉장히 많았잖아.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양반 상놈 이렇게 계급의 신분이 있었던 이제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는데 에비슨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고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주자 장안에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제중문에 가면 상놈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구나. 진짜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진짜 병자들은 이 세브란스에서 한번 치료받아 보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 적용 봅니다. 많은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존 헤론의 목표는 의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살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주관의 말씀이 바로 기다릴 것이거든요. 7예정 중에 기다릴 거 했는데 7예정 중에 7가지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헤론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전공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면 진짜 뭐 사회에서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답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죠. 그러는데 그 길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보니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고주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여정은 바로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해서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또 정복자,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이 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남는 것은 바로 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봐 볼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한 거지, 정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할까요? 아니면 호흡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들숨, 까만 거는 들숨이고요. 날숨은 이렇게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글씨 보면서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 숨을 내쉬고 들숨하면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통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삼능력, 삼생명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삼전무후무 응답 누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오력 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우주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서 재앙 막는 말씀 기도로 작품 일을 237 5천 종족 미리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지도자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